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한 마음 같이 우리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코로나 시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선포를 통하여 이후에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유수봉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영상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그 어떤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전반 전달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또 말씀을 나눈 이후에 또 오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부지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사오니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 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강조하오니 주께서 역사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정결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다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는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통하여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들리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순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3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4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2주 동안 보면 아주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모처럼 많이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눈을 봤을 때 참 눈을 보면 굉장히 좀 뭔가 막 심장이 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참 눈이 많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아마 눈사람을 많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 보시는 화면처럼 아마 눈사람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와서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눈사람도 만들어 보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참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항상 눈이 많이 오면 저건 조그만 눈이지만 큰 눈을 이제 뒹굴러 가지고 눈을 만들었던 기억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눈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신지 아십니까? 제가 강원도 아주 최전방에서 군복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눈이 다 쌓인 상태에서 치우면 좋은데 이 명령이 내려요. 눈이 내리고 있는데 눈을 치우래요. 근데 여러분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눈을 열심히 치웁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치우는데도 눈이 계속 내리니까 마음속에 눈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어떤 시야를 바라볼 때 어쩔 때는 그것이 참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거나 나에게 굉장히 뭔가 색다른 느낌을 줄 때는 그것이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내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뭔가 불편하면 그것이 싫을 때가 있어요. 마치 이 눈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은혜 많이 받고 참 목사님 말씀이 잘 들어오면은 뭐든지 아멘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인지라 때로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별의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기분이 나쁠 때 되면 하필이면 그때마다 항상 뭔가 나에게 던져지는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인간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족하여서 어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나에게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저 눈을 보면서 눈이 참 하나님 내리신 참 아름다운 하나의 자연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지만 마치 군인들에게 또 눈을 쓸어야 되는 것처럼 또 해야 되느냐. 다시는 내가 사회에 나가면 눈 쓰지 않을 거야라는 뭔가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그 책 중에서 잠시만요. 화면 좀 전환시켜주세요. 읽고 있는 그 책 중에서 완전한 순종이라고는 그 앤드류 머리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많이 읽습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는 책을 참 안 읽었었는데 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목사가 되면서부터 참 책을 많이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앤드류 머리라서 하시는 이 신학자가 쓴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쓴 순종의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겨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뭐냐면 3가지 정도 제가 또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지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느냐, 온전히 하나님 쫓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우리가 참 좋을 때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 닿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틀림없이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런 기준과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온전히 쫓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작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교수들께서 이제 사자성어로 아시탑이라는 그런 내용을 하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그러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나면 불륜, 이런 내용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은혜 충만하면 항상 문제가 안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기준대로 살아가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딱 읽다가도 그것이 그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내 생각과 나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어떤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로 담임 목사님은 아멘 하시고 하시는데 다 아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질문을 던져볼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지만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에게도 던져진 질문이에요. 항상 저 자신한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임찬병 너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용어 중에 재미있는 용어 하나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알은 단어인데요. 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일종의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대중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포퓰루스라는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대중, 사람들, 인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무언가 거짓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들이 어떤 이 포퓰리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자신의 주관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환경을 이용한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거나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무언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예전에 수능이 끝나고 이 시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을 보거나 입시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제 기도를 많이 갑니다. 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또 그 주시는 말씀을 또 위로를 받으려 하죠. 참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종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수능을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평상시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수능을 앞두고 기도를 하신다거나 입시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귀한 마음을 생각하고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자녀가 입시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학부모가 마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 부모님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아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이 있겠죠. 건면을 하지만 그분의 이 메시지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내가 붙잡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도 나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만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한지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이 초한지라는 영화 예전에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실제 역사적 사건을 하나 영화한 것이죠. 바로 이 진나라를 멸망시킨 한 나라의 유방과 이 초나라의 항우가 이제 대결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한 나라의 유방이 승리하는 장면이죠. 이때 그는 한신이라고 하는 총명한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이제 한 나라가 이제 초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 한신을 잘 도와줬지만 나중에 한신을 이제 배신하고 그를 이제 제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한자 성어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뜻은 뭐냐면,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를 살만 먹는다. 즉,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사용하지만 쓸모없으면 헌시짝처럼 버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보통 사람들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이런 인간적인 표현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스팸을 처리를 해서 안 오는데, 한동안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그러죠. 갑자기 당첨되었습니다 해가지고, 하면은 주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당첨이 됐다는 거 다 거짓말이고 사기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총각 때 한번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쩌냐면, 갑자기 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 듣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분 목소리가 굉장히 저한테 아주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왠지 굉장히 저를 위로하는 말이었어요. 굉장히 혼자 있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제가 한 30분을 그 여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분이 뭔가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이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저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였지만, 결국 제가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걸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 약하게 있으면, 나 영적인 눈이 좀 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누가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거나 뭔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시기에 빠질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면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들고 오거나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너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 너 필요 채우고 나서 해라 라는 식으로 항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유익의 기준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어떤 유익의 기준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 역시 어쩌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참 마지막에 안타깝게 끝나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울왕의 이야기죠. 여러분, 사울왕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떠오르는 게 있죠. 특징들이 무엇이냐?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죠. 당 사사시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사실 그 자체가 사실 웃긴 거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켰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우리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지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서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그럼 그때 가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시켜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사사시대를 읽어보니까 이게 반복이 돼요.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참 제가 하나님이면 참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사를 시켜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웃긴 얘기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참 이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은 사랑이 넘친다.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렇게 하나님을 속썩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으시는 분을 보시면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도구가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여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여기 잘 보시면 사울왕의 특징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 이 사울에 대한 표현들을 봤을 때 일단 외형적으로만 봐도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누가 봐도 첫 이미지가 굉장히 잘생겼구나. 딱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부터 그의 이미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외모,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사울왕이 첫 번째 그가 왕으로서 쓰임받는 처음에 그의 그 상황들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들은 우리 9장 3절부터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린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곧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쓰임받기 전 그의 처음의 모습은 굉장히 또 외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 있어서 가장 그가 왕으로 쓰임받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울의 타락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오늘 이제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15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 때 할 때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그냥 어떤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봤을 때 진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진멸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히브리어에서는 하람이라는 의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하여 바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이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문자적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죽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울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제시하신 건 뭐냐면 바로 할 때 그들을 완전히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왕의 행동인 것이죠. 아까 에어본 것처럼 그가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럼 뭐냐? 보기 좋은 그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이 보니까 딱 봐도 이것은 죽이기 아까워. 죽이기 아까우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들이 조금씩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대적한 세력들을 제거함을 통해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제 하나님이 그에 대한 그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후회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글 성경은 정확한 뜻을 담고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왕의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단어 여러분 보통 우리가 후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인 의미로서 보냐면 보통 근심하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예요? 실수했으니까 번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이 사상적인 의미 단순히 우리 한글로 표현된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네. 나의 잘못이야. 바꿔야겠다.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오해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지만 이 원어적 의미에서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에서는 뭘 담고 있느냐? 영어 단어를 읽어보니까 grie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grieve의 뜻을 해석해보니까 몹시 슬퍼하다요.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 담겨있는 후회라는 이 단어가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죠. 원래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몹시 슬퍼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몹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실수해서 내가 바꿔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는 것을 지금 이 원어적 의미로서 그리브란 단어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적인 그 슬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슬픔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몹시나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왜 사울이 이런 행동을 했으며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11절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 찾아옵니다. 사울왕 맞이하면서 갑자기 어디서 양 우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왕, 이게 뭡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죠. 이때 이 사울왕이 하는 행동이 그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에 드리려고 내가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명령을 내렸냐?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김없이 싹 다 없애라 그랬는데 지금 이 사울왕이 하는 이 표현은 뭐냐? 참 말은 참 잘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였다. 언제 하나님 것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사실은 뭡니까? 자신이 갖고 싶으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들키니까 변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빨간 글씨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고 나머지는 다 내가 진멸했다. 별로 없는 것을 다 진멸했고 좋은 건 내가 가져왔다라고 뻔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틀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건 결코 올바른 대답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왜 사울아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지 한 대답 무엇입니까? 내가 별별이 없는 것만 죽였어요. 그리고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런 모습이죠. 이런 그의 모습이 굉장히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왕으로 쓰임받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울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양떼들, 그 짐승들이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자신의 부와 축적을 누리려고 하는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에 아주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셨고 괴로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11절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후회하고 있다, 몹시 슬퍼하고 있다라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슬퍼하는 그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변화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들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세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 사울왕이 그가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시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몹시 아프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코 죄를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의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를 결코 하나님 용납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이 몹시 슬퍼하시는 그 장면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설령 죄를 지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불구하고 사울왕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변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그런 말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언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 물어보셨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죄악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물론 우리가 알죠. 다윗도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결단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봐야 할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 앞에서 두 번째 도망 다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제 아비새가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신 명령만 내리면 죽이겠습니다 하고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말아야 돼. 왜 죽이지 말아야 되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즉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거나 아니면 뭐야?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다윗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라고 인간적인 불만이 없겠습니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으로는 복수하고 싶죠. 왜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냐는 질문 속에서 저 다윗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결단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원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년 우리 2달 동안 성경 종독대를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종독대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힘들다라는 느낌만 가셨습니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급하게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성경 읽으면서도 순간순간 느껴진 하나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 종독 시작했을 때 가장 읽어가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장면들이 사무엘상 하 부분들 참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윗의 삶을 참 좋아하다 보니 다윗의 얘기를 많이 보게 되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원칙이 뭐냐, 항상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뭐냐,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으로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성경을 펼쳐보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다 항상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겠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되거나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을 항상 말씀으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단어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달콤한 유혹들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를 더 즐겁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은 마귀가 모든 걸 주관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 근본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허용하는 것 뿐이지 모든 영역 속에서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교육부서를 섬길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항상 가르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 나가서 그 아이들의 어떤 가치관이 기독교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어린 나이에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자신이 느끼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이 있죠. 요즘에 청년들이나 또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자유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산다고 하면은 마치 옛날 말로 꼰대라는 얘기 들 정도로 그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상황과 환경들이 자꾸만 그런 문화 속에 휩쓸려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치 그렇게 안 하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가면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관하는 자는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인기를 먹고 삽니다. 오늘 인기가 많았다고 해서 내일 인기가 있냐 없느냐 몰라요. 내일 인기가 떨어지면 연예인도 어떡합니까? 다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요즘에 연예인, 특히 이제 여자 연예인들 보면 참 불쌍해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참
하는 참 민망한 행동 많이 하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싶은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건 아니죠. 세상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결단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것을 이해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진짜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순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오늘 사울왕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끝까지 하나님 그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또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말씀대로 세워지는 또 민족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 먼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주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나라라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사울왕의 그 큰 실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원한 것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며 간구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이 우선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시고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가 모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일은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일은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일은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모든 악법들이 떠나가게 해서 동성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제약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를 이끌어간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제약의 뿌리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비롯하여 모든 추악한 제약의 문제,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망한 길로 가는 모든 제약들을, 그런 악법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사울왕처럼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속에 몹시 슬퍼하는 그 괴로움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대통령과 우리의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교회를 압박하지 않냐고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률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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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그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경제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또 코로나 잠재 정식해 주시고 또 북한과 관계 속에도 하나님 은혜 달라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다시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마무리 기도 주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코로나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 불쌍히 해주시고 정치 경제의 모든 사회 문제와 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 통일을 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맡기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평화통일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남과 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한 우리의 기도가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